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까지 여러분 이제 5월달이잖아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사야서 61장에 두루마리를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 이후의 모든 사역은 다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고, 은혜의 해가 이곳에 이 땅에 활짝 열렸음을 선언하시는 사역이었잖아요.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잖아요. 희년이 이렇게 너희에게 왔다, 실현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20절.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뭘 선포하라고요? 가까이 왔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그 전도의 활동이 현재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무엇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할 때요?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요? 뭐 할 때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파할 때.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때 제목이 뭐였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떠나간 사건은 더 강한 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가져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네 번째, 누가복음 뭐였죠? 17장. 여러분 다 이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뜨문뜨문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드러내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태동됐는지를 누가는 굉장히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뭐예요?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관찰되는, 입증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희를 독립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유대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이 대답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딴 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해요. 우리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떤 응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뭔지 모른다고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나라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태동됐음을, 이미 시작됐음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4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구하는지 여러분 이 개념이 확실한 관점으로 딱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쭉 볼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 쓴 사람이 똑같거든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확장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확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죠? 큰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 같은데 계속 나눴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사상,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야,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무엇을 통해 시작되느냐? 가까이 오긴 왔는데, 시작되긴 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시작되어질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동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잖아요. 없는 겁니까? 아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이가 같이 엄마 뱃속에서 심장 뛰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밥 먹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태동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왔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부터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사도행전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딱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묵상해야 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개되고 확산되는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들은 기록되었는가? 이야기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전개되었는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간 따라서 제가 좀 줄이기도 할 건데 지금 이 말씀들은 여러분 세 모델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모델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증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가 정복됐으니까 온 땅까지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작이 됐으니까요. 첫 번째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참 모델이에요. 모델. 누가복음은 제자 중에 제자의 모델로 누구를 드러내는 줄 아세요? 제자들 아니에요. 여자들이 여자들.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어디까지요? 그 시체가 있는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끝나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이 끝나면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시체를 섬기기 위해 시체가 썩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유와 향품을 발랐거든요. 그 마지막 시체까지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24장 1절 2절 보면 무덤에 갔는데 새벽부터 갔는데 무덤이 굴려져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당혹한 거죠. 당혹스러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4절에 아니 시체가 잊어버린 건가? 누가 훔쳐간 건가?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요. 뭐예요?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주목하세요. 중요해요.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여자들이 7절에 이 천사가 계속 이야기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선포하지요. 그때 8절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 밑줄 그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뭐 하고요? 뭘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보면 11절에 이 여자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도들은 헛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들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사용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예수님과 3년 내내 그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들을 때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봐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이 여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9절에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뭐예요? 천사의 선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 기억이 바로 이 부활을 믿음을 주고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얻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잖아요. 그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목격자인 이 1세대, 이 여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직접 대면하잖아요. 이 부활을 목격한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였어요. 누구와 같이? 지금 우리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줬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이 부활의 증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논리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걸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를? 그럼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북구와 광산구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선포하고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북구 광산구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 너 지금 있는 그 영적 문제 죄 때문에 시작된 거야. 저주 재앙 절대 못 이겨.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믿어야 돼. 그분 믿어야 돼. 근데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너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너의 생명 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화려한 말을 꾸며서 설득한다 해도 설득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이 말씀을, 그리고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갔던 이 여인들은 진짜 여러분 그 상식적이고 또 굉장히 쉽게,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앉아 계셨으면, 돌무덤에 앉아 계셨으면 더 할 나위 없겠지요. 근데 보지 않고 믿었다니까요. 두 번째로 보세요. 14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과 슬픔 속에 둘이 토의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똑같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도. 여러분,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인지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어요. 봐야 믿는다고요? 첫 번째 증인도 그렇고 두 번째 증인도 그렇고 여러분 보지 않고 믿었어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서로 길을 가면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따랐지만 구원은커녕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또 재밌는 얘기가 22절부터 보면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런 증언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동행자로서 천사들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동행자지요. 옆에 동행하시며 동행자로서 말씀을 또 선포해 주세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동행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이들은 예수님인 건 몰랐어요. 근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전달 받을 때 예수님이 동행자로서 우리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뭐 있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차가워지십니까? 뭔가를 느낀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언제 눈을 떴어요?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가시려고 이제 이들이 잠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밤이 깊었나 보죠. 자려고 하는데, 유숙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세요. 유하러 우리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30절에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와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식사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죠. 그런데 알아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인식하고 인지하고 예수님인 걸 인지하고 받느냐? 아니요. 보세요. 31절에 그들 인지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고 참고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충격적인 거 그리고 크고 신비한 체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지금 길거리 걸어갈 때 동행하셨고, 그렇죠? 식사하실 때, 같이 여러분 밥 먹을 때 말씀을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크고 신비한 체험이나 충격적인 일이나 거기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뭔가 나에게 메시지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 막 능력의 메시지, 막 불받아라 막 이런 데 메시지 주는데 막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신앙의 성장, 눈이 열리는 신앙의 성장과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 찾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상의 만남과 일상의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열리고 우리의 사명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눈이 막 열린다, 막 사명이 막 불타오른다, 막 그러려면 막 딴 데 찾아가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충격적인 거 막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들이 앞에 첫 번째 증인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길을 믿음으로 돌이켜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과 그와 함께 모여있는 자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과 눈물과 슬픔과 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속에서 투벅투벅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잖아요. 마지막입니다. 11제자. 오늘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오지요. 53절까지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 찾아가셔서 일상적인 인사, 평강, 샬롬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두려웠냐? 영 아니냐? 예수님의 뭔가 환상, 영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육신의 몸이 부활할 겁니다. 영 부활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에요. 이 육신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뭘 같이 먹죠? 이들이 먹던 음식 그냥 가져와라 하고 같이 먹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만찬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만찬에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떡을 떼고 물고기 먹으면서 여러분 일상의 음식에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말씀 선포를 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예전에는 성전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성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구심력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시대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 운동입니다.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제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흩어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 아시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살리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북구와 광산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동적으로 서술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전파하고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예배드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필요 없으면 야 너희들 이제 알았지? 가서 해 이렇게 하셨을 텐데 기다려라, 머물러라. 그래서 다음 달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서 성령 행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함을 받은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생을 얻은,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목사님, 그 어디서 근거를 낼 수 있습니까? 봤잖아요. 이들은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었잖아요.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북구와 광산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되는 사역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삼권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되었고 태동되었고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